네, 힘찬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4장입니다. 신약 성경 332페이지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죠.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말씀을 가지고 죽어도 영광스러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부활절입니다. 부활 신앙은 우리 기독교의 신앙 가운데 핵심적인 신앙입니다. 기독교를 생명의 종교라고 하죠. 왜 생명의 종교라고 하겠습니까? 우리는 생명의 부활을 우리는 경험할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부활 신앙 때문에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가 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푸른 성도는 죽어도 영광을 얻습니다. 오늘 우리 헌금송으로 부른 찬양 336장이죠. 환난과 핍박 중에도 2절에 보면 우리도 고난받으면 죽어도 영광이 되도다. 이 성도의 죽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죽음이 영광이 되는 경우들이 가끔 있습니다. 어떤 경우입니까? 우리나라나 어떤 공동체나 나라의 역사에 보면 그 나라의 위인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있죠. 그 나라의 위인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개인의 사리 사욕을 쫓아 산 사람들이 아니라 국가라든지 민족이라든지 그런 대의를 위해 목숨을 바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국가에서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들을 잊지 않고 그 사람들을 기억하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러한 훌륭한 위인들을 통해 지켜지고 있고 이 땅에 아직까지 남아있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나라를 위기 가운데서 구원해낸 구원자, 어떻게 보면 위대한 영웅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그러니까 부활신앙으로 삶을 살지 않으면 그러한 위인들이라 할지라도 다 어디에 있냐면 그냥 땅속에 머물러 소망 없는 인생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그에 반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킨 성도들의 죽음, 왜 성도들의 죽음은 영광스럽겠습니까? 성도에게는 다시금 부활하는, 우리가 다시금 새롭게 살아나는 부분에 있어서 영광스러운 부활, 생명의 부활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죽음은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신앙이라는 요소가 어떻다고 여깁니까? 신앙,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신앙이 어떤 가치가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참 안타깝게도 그냥 신앙생활을 취미생활 정도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취미생활은 어떻습니까? 그냥 내가 원하면 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면 하는 거죠. 내가 좋으면 잠깐 하다가, 그리고 상황이나 이런 여건이 맞지 않으면 그냥 좀 내려놨다가 또 상황이 되면 또 했다가, 이렇게 취미생활 정도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은 절대적인 영역입니다. 절대적인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끝까지 붙들고 있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신앙입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킵시다. 우리 요즘 우리 찬양 MP 이렇게 음원 파일도 나눠드리고 부르는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노래할 수 없는 곳이라 할지라도, 예배할 수 없는 곳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예배하며 찬양하며 우리의 믿음을 지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요소이죠. 그러한 믿음만이 죽어도 영광을 얻게 되는 믿음인 겁니다. 두 번째는 죽은 자들의 부활에 대한 역사적인 증거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지금 과학주의 시대입니다. 과학주의, 과학 만능주의, 과학 절대주의라고도 할 만큼 과학을 진리라고 외쳐대는 시대에 살고 있죠. 그런데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최근에 한 이 과학자입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과학자의 이런 강의를 잠깐 들었는데, 그분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과학은 무언가 하면 진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한 시대에 통용되어지는, 그냥 잠깐 그것이 해답을 제시하는 일시적인, 그냥 임기응변의 해답일 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과학자들도 과학이 진리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새로운 발견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까지 진리라고 붙들고 있었던 그것이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져 버리고 새로운 것이 다시금, 새로운 이론이 다시금 세상 가운데 알려지게 되는 것이죠. 대표적인 것이 천동설과 지동설 아닙니까? 예전에는 지구를 중심으로 모든 우주가 돈다고 생각했지만, 갈릴레이라는 천문학자죠. 그를 통해서 무엇이 발견됩니까? 우주의 중심은 지구가 아니라는 것을 발견했죠. 그래서 지구도 뭐합니까? 태양을 중심으로 돈다라는 사실이 발견되고는 더 이상 천동설을 지지합니까? 안 합니까?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과학입니다. 과학.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대는 진화론이라든지 이런 것이 빅뱅 이론이라든지 이런 것이 너무나도 절대적인 진리인 것처럼 외쳐대는 세상이죠. 과학주의를 따르는 사람에게 제일 불편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기적입니다. 기적. 기적은 어떤 영역입니까? 과학으로 해결할 수 없는 영역이 기적입니다. 기적. 그러니까 이 기적이라는 기적의 사건들을 대할 때면 과학자들이나 과학을 따르는 사람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벽을 경험하는 것이죠. 벽을. 어떻게 해서든지 자연현상으로 해석을 하고자 온 힘을 다하는 겁니다. 한 과학자가 그렇게 아이들 앞에서 그런 강의를 했대요. 여러분들은 홍해가 갈라진 것을 믿습니까? 홍해가 갈라진 게 아니라 아마도 사람들이 그 얕아진 어떤 물가를 건너는 것을 보고 그 홍해가 갈라졌다고 그렇게 기록한 거라. 과학자가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한 꼬마 아이가 손을 들고 이렇게 질문했답니다. 그러면 더 놀랍네요.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얕은 물가에서 누가 죽습니까? 애굽의 마병들이 그 얕은 물가에서 그렇게 죽었다는 것이 더 놀라운 기적이네요. 과학자들은 그렇게밖에 해석할 수 없는 것이죠.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 혼인잔치 나오거든요. 우리는 그냥 아멘으로 받아들이지만 과학자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런 사건을 만나면 충격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돌 항아리 물을 채우고 아구까지 채우고 환관장 이렇게 술을 맡아 있는 사람이가 갖다 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종들이 물을 떠서 그 사람에게 갖다 주는 과정 속에 이 물이 뭘로 변하는 겁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사실이 믿어집니까? 믿어집니까? 물이라는 요소는 H2O거든요. H2O라는 화학 요소를 갖고 있습니다. 그 상태가 물이에요. 그런데 아무것도 첨부되지 않았는데 H2O가 지 스스로 몸을 뒤틀어 가지고는 어떻게 되냐면 포도주라고 하는 독특한 화학적 변화가 그 속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은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과학으로 도저히 풀 수 없는 사건들이죠. 그들은 이런 기적을 다룰 때 초자연적인 기적의 요소를 어떻게 해서든지 제거해 버리려고 힘을 쓰고, 그리고 과학적으로 풀어낼 수
있는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힘쓰는 겁니다. 질문 한번 해보죠. 기독교의 핵심 신앙인 이 부활입니다. 부활. 현대인들은 부활을 받아들이겠습니까?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절대로 인정하지 않겠죠. 절대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부활은 거짓이라고 주장을 하겠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부활을 믿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냥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무르며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뭐 하셨습니까? 제자들을 중심으로 한 500여 명의 성도들이 보는 앞에서 당신이 다시금 부활하셨음을 어떻게 하시죠? 보여주시는 정도가 아닙니다. 어떻게 합니까? 손을 뻗어서 뭐 하는 겁니까? 만져보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보여주셨죠.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는 동안에 죽은 자들을 살리시는 사건들이 여러 사건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야이로의 딸이죠. 회당장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교회의 목회자 정도가 되는 사람인데요. 회당의 장이라고 회당 장의 역할을 하는 야이로가 딸이 죽음 앞에 놓여 있는 질병에 걸린 것을 보고는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께 살려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 딸이 죽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잔다 하고는 집에 가셔서 장례식을 치르는 모든 장례 절차를 밟고 있는 사람들을 다 내보내시고 딸을 살려주십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나인성 과부도 죽은 아들을 살려주시고 베다니에 살았던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죠. 누굽니까? 나사로라는 사람은 성경에서 가장 오래 죽음 가운데 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입니다. 며칠 동안입니까? 4일입니다. 4일. 동생들이 뭐라 합니까? 무덤 문을 열라 하니까 마르다가 뭐라 합니까? 썩어서 냄새가 난다는 거죠. 썩어서 냄새나는 시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말씀 한마디로 살려내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사건들에 관한 기록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예수님은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세속적인 메시지가 많겠습니까? 성경적인 메시지가 많겠습니까? 세속적 메시지가 훨씬 더 많습니다. 아무리 적어도 10배, 많으면 100배 그 이상이 더 많습니다. 우리가 부활이라는 것을 검색하면 부활이 아니라는 것에 대한 기록이 더 많이 나오지 부활에 대한 메시지들은 그보다 훨씬 소수인 것이죠. 무언가를 듣기만 하면 기독교를 부정하고 무언가를 틀기만 하면 기독교를 비난하고 온 세상 천지에 기독교의 신앙을 부정하는 메시지가 모든 미디어에 꽉 차 있습니다. 꽉 차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라고 한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 기독교 신앙이 공격 대상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무차별적인 공격을 받게 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상록교회 성도들은 그러하기에 우리는 믿음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굳건히 붙들어야 합니다. 아무리 주변에서 부활을 부정한다 할지라도 아닙니다. 마지막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그때 우리는 누구와 같이요? 예수님과 같이 우리는 부활할 겁니다. 라는 믿음을 끝까지 붙들어야 되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 성도의 영광스러운 부활입니다. 오늘 13절 14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죽은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않는다.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형제들아 죽은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않는다는 것은 너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것은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소망 없는 다른 사람들은 누구를 뜻합니까? 부활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부활 소망이 없는 사람들과 같이 뭐 하지 않게 하기 위한 겁니까? 슬퍼하지 않게 하기 위한 거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화장터 가보셨습니까? 화장자?
우리 부산에도 금정구에 가면 뭐가 있습니까? 영락공원이라는 화장장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곳이죠? 그것은 통곡의 장소입니다. 통곡의 장소. 저는 정말 많이 가봤거든요. 갈 때마다 화장터로 들어가는 그 순간에 소망이 없는, 부활의 소망이 없는 사람들 다 어떻게 하는 줄 압니까? 다 졸도합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뻗어버려요. 왜요? 이유가 뭡니까? 그곳에서 헤어지면 그것이 뭐라고 알고 있기 때문입니까? 끝이라고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은 그 화장터가 어떤 곳이냐면 완전한 극단적인 고통을 겪는 곳입니다. 심지어는 그 자리에서 뻗어버리는 사람들도 여러 사람 보았습니다. 왜요? 그것이 끝인지 알고 있기 때문이죠. 이것은 어떤 것으로도 위로가 되지 않고 고통과 극단적인 슬픔에 놓여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예배를 드린 우리 성도님들,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형제들아, 상록교회 성도들이여, 이렇게 얘기하죠. 죽은 자들에 관하여서 여러분이 반드시 한 가지 알고 있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소망 없는 사람들이 겪을 수밖에 없는 그 슬픔을 여러분들은 겪지 않게 하고자 하는 메시지라는 겁니다. 오늘 예배를 드린 우리 부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죽음 앞에서도 위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 소망이 있다면 우리는 그 슬픔을, 물론 육신의 헤어짐의 슬픔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단적인 슬픔, 그런 슬픔을 우리는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14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아멘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왜 그렇게도 중요합니까? 한번 따라 하시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입니다. 이것 때문에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는데 왜 부활하신 예수님, 오늘 부활절이죠. 예수님 부활하신 날이거든요. 부활하신 날을 왜 기념하며 이렇게 특별한 주일로 지키는가 하면 예수님의 부활이 곧 누구의 부활입니까? 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죠. 첫 열매가 되신다는 말은 예수님을 믿어 그분 안에 거하는 모든 자들은 그 첫 열매를 따라 우리도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린 우리 성도님들, 부활신앙으로 무장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18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우리 주변 분들에게 서로를 위로하라고 합니다. 바울이 어떤 말로요? 부활신앙으로 서로를 위로하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부활이 있습니다 라고 하며 오늘 하루도 우리 성도들과 함께 부활신앙으로 서로 위로하는 그런 복된 주일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샴 목사님이신데, 우리 윤은호 우리 선교사님이신데, 저하고는 우리 수영역에서 같이 사역을 했었고요. 우리 네팔 선교사님이신데, 우리 한국에서 저와 똑같은 신학 과정을 다 거쳐 대한예수교 합동 측 공식적인 목사님입니다. 그리고는 자기 모국으로 돌아가서 개척 사역과 지금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선교사님 나오셔서 우리 선교 보고 하실 때 우리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수하며 우리 맞이하겠습니다. 한 두 구절만 말씀을 읽고 오늘 선교복을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상록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감사하고 또 우리 귀한 목사님 정아주 목사님도 감사드립니다. 담임 목사님 말씀에 두 구절만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6절하고 17절을 제가 읽고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6절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이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이 은혜에 부탁하였던 곳이라. 27절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아멘. 저는 이제 네팔에서 시골 사람입니다. 시골 사람인데 지금 사역하는 데는 포카라 두 번째 도시인데 거기서 한 10시간 버스 타고 가야 저희 고향이 나옵니다. 거기서 한 20년 전에 한국에 하나님이 오게 하셨어요. 그 동네나 그 지역에서 한국에 온 사람은 저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보니까 하나님이 택하셔서 먼저 저를 한국에 불러주시고 또 예수 믿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구 현풍에서 제가 곽도분 사모님을 전도 받아가지고 제가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래서 힌두교 이제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인데 한국에 와서 또 사모님을 만나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됐어요. 왜냐하면 저희 동네는 이제 교회가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한국에 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제가 오늘 와 보니까 제가 처음에 예수 믿는 교회가 현풍 달성공단 예일교회라고 있었는데 그 개척 교회입니다. 윤용찬 목사님이라고 계시는 지금 선교사를 캄보디아에 가고 계시고 곽도분 사모님은 저를 이렇게 매주마다 이제 제가 그때 일을 했는데 19살 때 그때 딱 그 손을 얹어가지고 뭐라 하시는데 그때 제가 한국말 잘 못했습니다. 그래서 뭐라 하신다면 물어보니까 네팔 선교사, 네팔 목회자, 네팔 영혼을 살리는 사람으로 서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시는 거죠. 나중에 전도하다가 교통사 가지고 사모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한 장 네팔 성경, 한 장 한국 성경을 읽었어요. 그때 제가 한국말 잘 못하니까 그 네팔 성경도 어떻게 구한다면 거기 네팔에서 온 한 형제님이 믿는 사람인데 여기 와서 일이 바쁘니까 자기가 교회 안 간대요. 그리고 내가 네팔 성경을 이제 구하고 있으니까 그 친구한테 있다고. 그래서 내가 성경을 받고 그다음에 한 장 네팔 성경, 한 장 한국 성경을 읽으면서 경산도 사투리 말로 많이 배웠습니다. 제가 서울말 잘 못해요. 죄송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한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제가 어머니 돌아가실 때 한 22년 됐는데 어머니 돌아가실 때 한 30분만 울었어요. 예수님을 만날 제가 한 달 울었습니다. 저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예수님 그 십자가의 은혜 내가 눈물 많이 흘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이 성경을 배워야 되겠다 해가지고 대신대학교 또 입학을 하고 목회자 길을 가게 하셨습니다. 또 일을 다 때리치고 아버지가 그 네팔에서 그 집을 좀 지어야 된다 했는데 아직 하늘의 집은 있는데 세상의 집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엄청 울고 그때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신학교 4년 이제 대구에서 다니고 3년 서울에서 정신대학원을 졸업했습니다. 그 대구에 이제 2학년 때 제가 많이 한국말 어려워가지고 신학을 어려워가지고 엄청 혼자 골방에서 기도를 했어요. 해가지고 어떠했냐면 하나님 아버지 당신이 여기 내리고 왔다면 이거 다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문제는 해결해야 됩니다. 이게 한국말 못해서 힘듭니다.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계속 천천히 하루에 한 3개 정도 이제 설교를 들었어요. 목사님 설교들 영상으로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또 한국말 조금씩 알 수 있도록 또 기도하다가 이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계속 읽고 또 설교도 듣고 한국말 조금씩 이제 늘어가게 됐죠. 그래서 2학년 때 제가 사역을 이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목회자 길을 가고 있는데 영혼을 구하는데 하나님 그 마음을 주시고 또 이
교회도 주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네팔 이 딱 그때 전화 오는 거 보면 이 수용로 교회에서 네팔 사람들 모인대요. 전도사가 없다고. 그래가지고 딱 전화가 왔어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죠. 그때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그때 눈물 많이 흘리고 많은 사람들한테 전도했어요. 대구 있을 때도. 그 대구 있을 때 전도한 사람이 나중에 일하러 온 사람이 예수 믿고 신학하면서 지금 네팔에 가서 세계 교회가 담임하고 있습니다. 내가 놀랐어요. 내가 놀랐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그 만나 주심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그래서 저를 불러가지고 설교해 달라고 가보니까 세계 교회를 지금 하고 있어요. 전도사들 맡아가지고 자기는 하나 교회를 하고 거기 많은 사람들 예수를 믿게 됐어요. 10년 정도 제가 수용로 교회에서 네팔 예배부를 섬겼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주님을 만났죠. 그래서 지금 다 리더자로도 있고 네팔 교회에서도 잘 섬기고 있습니다. 제가 10년에 사역했는데 그 대구에 있을 때 그 한 수용로 교회 오기 전인데 제가 기도를 했는데 수요일 기도에 평산교회에 가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주셨어요. 너는 내가 택하는 거는 여기 있는 걸 아니라 네팔 돌아가야 된다. 내가 한국에 살라고 왔는데 또 네팔 가라고. 그런 마음이 이제 주셔가지고 딱 신학을 마치고 하나님 신학 마치면 가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딱 신학을 마치고 한 1년 됐는데 2년째로 하나님이 또 네팔 가는 마음을 엄청 주셨어요. 성령님의 마음속에 꾸짖으셔가지고 많이 기도를 했는데 네팔 가야 된다. 그 한 11년 전에 저에게 한국 국가에도 하나님이 또 역사를 해주셔서 한국 국적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은 네팔 사람인데 지금 네팔에서 비자 받고 있습니다. 비자 받고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네팔에 5년 전에 하나님이 또 이제 네팔 가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우리 요 3명이 여기 한국 국산입니다. 국산인데 이 애들을 데리고 네팔에 가는 거죠. 네팔에 가서 우리 친척들은 놀랐어요. 네팔에 어떻게 놀라냐면 한국에 가서 다 국적도 받고 다 잘 지냈는데 왜 네팔에 오느냐. 내가 얘기를 해요. 내가 네팔 오는 이유는 그거보다 크다. 당신들이 예수를 믿어야 된다. 예수를 안 믿으면 지옥에 갑니다. 이렇게 해야죠. 친척들한테는. 그래가지고 요새는 조금씩 이제 알면서 얘기를 안 합니다. 그런 얘기를 안 하고 그래가지고 친척들이 불러서 또 예배도 드리고 가서 전도도 하고 있습니다. 5년 전에 제가 이제 가기 전에도 우리 목사님하고도 네팔 단기 선교도 갔다 왔죠. 엄청 은혜스러웠어. 그래가지고 네팔에 제가 한 5년째인데 가서 하는 사역이 목사님한테 보내줬는데 나와요. 저번 이 네팔 사역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한번 사진을 보면서 이제 우리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들으실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교회 개척 사역을 해요. 제가 네팔에 가서 그 전에는 뭐냐면 네팔 나라 민족을 위해서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첫 번째 뭐냐면 교회 개척을 위해서 가서 전도하고 그런 사람들을 불러서 이제 교회 개척 저희 집에서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 코로나가 나와가지고 네팔에서 많이 죽었는데 집에서 지금 이제 계속 하고 있는 한 25명 어린아이까지 이렇게 많이 모일 때는 30명 정도 모여요. 그래가지고 이 집에서 이 교회 개척을 하고 있고 또 한 전도사님 이제 제가 찬양을 못해요. 하나님이 이제 은사가 찬양이 안 해주셔가지고 한 형제를 우리 사역자로 한 2분 정도 제가 한 사람은 전도자, 한 사람은 이제 이 찬양 사역자 엄청 잘해요. 그래서 그 우리하고 같이 살고 있어요. 지금 집에서 한 10명 삽니다. 집에서 아이들하고. 그래서 집에서 하고 있는 이 보카라 우리 교회 이제 이름도 우리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보카라 우리 교회를 시작하고 있고 매주 토요일 드려요. 예배가 토요일 드려가지고
거기는 일요일은 이제 그 국가 그 공휴일이 아니니까 토요일입니다. 거기 그래가지고 거기 예배를 드리고 또 식사하고 예배 마치고 식사를 합니다. 그 식사해가지고 친교도 가지면서 또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네팔에서는 복음 전하는 것이 금지돼 있어요. 밖에서 복음 전하면 잡히면 5년 가야 돼. 네팔 사람들. 저는 이제 볼 때는 네팔 사람인데 한국 사람이잖아. 네팔 시민권이 없습니다. 다 반납을 했는데 한국 국적이신 애가 잡히면 일주일 안에 자기 나라로 돌아와야 되죠. 그러나 저는 네팔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런 두렵지 않고 또 관계 전도하면서 이제 식사를 하면서 우리가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이 사람들 지옥 가겠다 이런 마음이 마음속에 있어서 정말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거기 아까 이 저희 교회가 지금 이제 집에서 드리고 있으니까 저희 처남이 한국에서 10년 살았어요. 그래서 2개 이제 땅을 샀대. 그러면 전화할 한 10년, 한 15년 정도 우리가 그 땅 없을 때까지 좀 땅을 빌려주세요. 이렇게 하니까 주겠대. 그래가지고 지금 거기서 임시적으로 한 2천만 원 정도 우리가 이제 예상해가지고 지금 시작하고 있어요. 예배 땅을 거기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주변의 사람들이 교회 진다 하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 반대했습니다. 네팔에는 인정을 해줘야 되거든. 이쪽이 편해, 이쪽이 편해. 땅 주변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하면 이 건물 아무것도 세울 수 없어요. 계속 기도했는데 한 사람이 사인을 해줬어. 그래 감사하네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래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 2달에서 한 3달 안에 우리가 임시적으로 한 10년에서 15년 정도 생각하고 짓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천회 때마다 우리가 집에 가서 이 성도들 집에 가서 모아서 거기서 저희들이 좀 말씀도 나누고 또 그들에게 격려하고 기도회를 합니다. 기도를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이 두 번째 거룩한 삶 교회인데 이게 두 번째 이제 개척 교회인데 저희에서 한 5시간 걸려요. 치톤이라는 지역인데 우리 목사님 치톤도 갔죠? 치톤에 한 전도사님을 신학교 보냈어요. 지금 신학교 3학년 다니고 있는데 우리가 3년 됐어요. 이 교회가 시작한 지. 거기 엄청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와 있습니다. 작년에만 저희가 한 11명 제가 세례를 줬어요. 11명. 이번에는 2명 줬고 또 6개월에 한 번씩 주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부흥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많습니다. 이번 두 번째 개척교회인데 이 수바스라는 이 전도사님을 저희들이 후원도 하고 기도도 하고 또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수바스 형제를 맡아주고 또 세 번째는 한 달 전에 시골에 거기서부터 한 1시간 정도 가면 시골이 있어요. 그 시골에 가서 교회가 없어요 거기. 그래서 거기 그 형제님이 집이 있어요. 시골 집 있는데 거기 교회가 없는 거. 그럼 이 집이 토요일마다 예배드릴 장소로 만들자 해가지고 지금 헌당을 했어요. 헌당해가지고 가서 제가 설교로 말씀이 있는 모습이죠. 다음 넘겨주세요. 그래가지고 아까 그 지토원에서 하는 거는 이제 세례를 저희들은 장로교회 그걸만 세례주는 네팔에서는 장로교회나 다른 다 네팔 사람들한테는 세례 줄 때 그렇게 주면 안 되고 계속 가서 이제 물에다가 이제 담궈야 돼. 잠그고 죽었다 하면 딱 일어나게 하고 이렇게 좀 좋아해가지고 세례식 이게 하고 있습니다. 세례 주고 있습니다. 다음 분이 이 형제님입니다. 그 전도사님이 수바스 형제님인데 저희들이 한 달에 5만 원씩 지금 후원하고 있고 또 가정이 어려운데 지금 학비도 이제 내주고 학비는 비싸지 않으니까 이제 선교사님들 하시는 학교라서 1년에 한 50만 원 있으면 1년에 이제 학비는 돼요. 그래가지고 그 여자 있죠? 여자 자매님 그 자매님이 가스 세렌지 맞죠? 그거 불태우는 그 브라문 사람인데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집에서 쫓겨났어요. 지금도 쫓겨나가지고 따로 살고 있습니다. 근데 학교 다니고 있었는데 아빠가 술 많이 마시고 한 2번 정도는 죽이려고 왔대 아빠가.
그 정도 이제 핍박을 하는데 그 자매님이 예수님을 믿어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눈물 흘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두렵지 않고 지금도 어려워서 자기들 우리가 조금씩 도와주고 또 생활할 수 있도록. 근데 지금 DTS 카트만두에 DTS 하나 그거 훈련이 있는데 거기 훈련에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왔다 갔다 합니다.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그 브라문 사람들입니까? 그 엄마, 아빠나 자기 오빠나 그 형수로부터 이제 박해를 받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그 자매님이 저희하고 전도하러 갔는데 항상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이에요.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사람은 가만히 있지 않아요. 이 예수님을 전하는데 굉장히 열정적으로 좀 전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전도 사역을 합니다. 전도 사역을 어떻게 한다면 자 위에 있죠. 우리 그 전도 사역 저희 집 사람이 고향입니다. 거기 우리 친척들이 아무도 예수 믿는 사람 없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집 사람하고 계속 3년 4년 이제 기도를 했는데 집중적으로 거기는 예수 믿는 사람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전도 축제를 하자. 그래가지고 크리스마스 후에 이번에 전도 축제를 해가지고 온 동네를 불러가지고 저희들이 식사도 준비했습니다. 그 버펠로 고기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50만 원. 그래가지고 다 해서 먹는 거 하고 찬양팀하고 다 합쳐서 300만 원 정도 들었어요. 온 동네 사람들 와가지고 예수님을 들었죠. 복음을 들었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가지고 영상도 있는데 길어서 내가 이제 그렇게 안 했는데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우리 전도 축제를 했죠. 거기 예수 믿는 사람 거의 없어요. 270명 정도 모였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그래가지고 저희 찬양팀하고 한 30명 정도 갔거든. 일주일 동안 제가 기도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1대1도 만나가지고 예수님을 전하고. 그래서 이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도 알게 되고 크리스찬이라는 걸 아는데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그거를 이제 이번에 가서 전했습니다. 또 다음번에도 해주래. 그런 다음번에 가서도 하겠다고 좀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자, 1대1 전도도 하고 세 번째는 목회자 기도 모임을 사역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제가 네팔에 가서 코로나 때는 우리가 그 영상으로 했는데 전체 네팔 전체에서 목회자들을 이제 모여서 기도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회자가 살아야 교회가 살고 가정이 살고 하니까 우리 나라가 살아야 된다. 그러면 목회자 기도 모임을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집에 불러가지고 목사님 사모님들을 저희들은 대접을 해요. 네팔 사람들은 먹는다 하면 잘 모이거든. 한국은 잘 먹어가지고 먹는다 해도 잘 안 나오는 것 같은데 네팔은 지금은 그 어떤 풍습이냐면 그럼 춤춘다. 그럼 먹는다 하면 나와요. 그래가지고 사모님하고 목사님들 불러가지고 저희 삼겹살 해줬는데 한국 삼겹살 해줬는데 처음 먹었잖아요. 그 사람들 한 번 해주는데 또 해준 때 또 언제입니까 목사님 그 삼겹살 그렇게 물어봐요.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 삼겹살 사역. 그래 먹이면서 목사님 사역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어려운 점이 뭔지 복음 전하는데 어떤 우리가 열매를 있는지 나누고 있습니다. 좋은 관계를 지역 한 20명 목회자들이 저희하고 함께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분들도 많고 이 중에 그래서 필요한 것도 우리한테 있으면 또 나누고 이렇게 사역하고 있습니다. 또 이 목회자 기도회는 또 산에 가서 또 네팔은 산 많잖아요. 많은데 거기 안나푸르나 앞에 있거든. 그래서 산 위에 가서 6시부터 7시까지 지금 목회자 기도회를 매주 화요일에 6시부터 7시까지 합니다. 위에 그 산 기도도 하고 그 다음에 교회 가서도 하고 모이고 계속 모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장으로 이제 함께 모이겠죠. 목사님들 너무 뜨거워지는 이제 결과가 있습니다. 또 네 번째는 다음 세대 사역을 너무나도 네팔에서 기도 제가 계속 하고 있는데 다음 세대를 청년들하고 어린 아이들이 예수님을 잘 믿어요. 네팔에서 어르신들은 이미 많이 들어가가지고 힘들어요. 그다음 또 영적인 전쟁이 무지하게 많아요. 네팔에서
이 사탄 마귀가 얼마나 공격하는지 이 말도 할 수 없어요. 내가 기도한다 하면 딱 그 방해가 와. 또 전도한다 하면 딱 뭐 전화 또 오고 뚜룽뚜룽 또 하고 하여튼 그 전도할 수 있도록 정말 힘들게 해요. 그래서 무릎 꿇고 많이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청년들이 많이 이제 전도하고 있는데 포카라 지역에 저희 연합적으로 또 이제 리더자들 모이고 제가 식사도 대접하고 그들에게 어떻게 이 청년들에게 우리가 네팔 나라 민족을 위해서만 아니라 세계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수임 받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교제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번 한 7개월, 한 6개월 전에 저희들이 이 연합 예배를 했는데 한 600명 정도 모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딱 900명 모인 거예요. 청년들이 900명 모여가지고 그 간식만 150만 원 먹었습니다. 150만 원. 그래 하나님 감사하죠. 감사합니다. 그래 와서 예배도 드리고 또 말씀도 전하고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뜨겁게 그 자리고 또 이 청년들만 아니라 어린 아이들에게 내가 너무 네팔 어린 아이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까? 이 어린 아이들을 힌두 사람들이잖아 다. 그리고 이제 교회마다 목사님들 저희도 시작하지만 다른 교회들 뭐냐면 이 과외를 해야 된다. 그러면 그 아이들을 교회 불러가지고 과외를 선생님을 한 사람 두 사람 선생님을 그거 해가지고 복음을 전해 그 가르쳐주고 또 과외도 하고 그다음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바로 교회로 오라 하면 안 나와요. 네팔은 교회 오면 크리스천 된다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우리가 또 이 연필이나 이런 그 사탕이나 이런 것도 주고 그들에게 또 사랑을 많이 하면서 또 축구 공도 나누고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들을 교회에 올 수 있도록. 그다음 청년들에게는 이 우리 교회 그거 하게 되면 청년들에게는 그 기타리나 이런 거 그 드럼잖아요. 이런 것도 공짜로 가르치죠. 중요한 것보다는 그들이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방법이죠. 그래서 그렇게 전도하려고 합니다. 자, 다섯 번째 마지막은 긍휼 사역입니다. 긍휼 사역에 우리 어려운 목회자들에게 쌀도 나누고 또 어려운 가정이 있으면 우리가 가서 함께 집사람하고 함께 섬기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거를 섬길 때 어려운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섬기고 믿는 사람들에게 섬기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야 돼. 흘러 보낼 수 있는 도구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이 아줌마 이쪽의 아줌마는 교회 왔어요. 거기 수고하는 교회 왔고 밑에 이제 다음은 우리 그 장학도 줘요. 근데 엄마 아빠 없는 사람들에게 학교에 조금 5만 원씩 이렇게 해서 장학금도 주고 10만 원씩 이렇게 주고 또 어려운 목사님들에게도 너무 가정이 또 교회가 작으니까 또 핍박이 있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들이 힘들고 어려운데 우리가 먹는 거를 또 나눠요. 헌금도 나누고 이렇게 해서 너무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보내는 또 작은 도구가 하나님이 서고 계시고 하나님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제가 좀 길 것 같은데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하시는 일들을 네팔에 하시는 일들을 사진을 통해서 보게 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부족한 저를 이렇게 써주심을 감사합니다. 상록교회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세계 선교에 눈뜨는 은혜가 있게 주시옵소서. 이 상록교회가 이 부산을 하나님께 인도하고 복음화하고 또 이 한국을 복음화하고 또 세계 복음화에 앞장서는 교회가 되게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목사님 고맙습니다. 아주 열심히 네팔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우리 샴 우리 윤은호 선교사님입니다. 오늘 구체적인 선교 보고를 들었기 때문에 위에서 기도하실 때도 교회 개척도 하고 있고 제가 이제 샴 목사님 통해서 네팔을 2번이나 다녀왔는데요. 두 번째 갔을 때는 한국인 선교사님들 부부를 초대해서 같이 식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한
5가정인가에 오셨는데 다 이제 뭐 직업을 가지고 가죠. 베이커리를 한다든지 뭐 카페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데 외국인이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복음 전하지 못합니다. 한 10년 지나도 교회 개척 사역 이런 거를 잘 못 해냅니다. 그런데 샴 목사님 네팔 땅에 딱 발을 디디는 순간 제가 뭘 봤냐면 네팔인이니까 네팔 목사님들 컷내기 그냥 네팔에 있는 모든 목회자와 연결이 다 되는 걸 봤습니다. 한국인 선교사님 100명 가서 10년 사회 가는 것보다 샴 목사님 한 사람이 네팔 땅에 가서 10년 사회 가는 게 훨씬 더 영향이 크다는 사실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네팔에서 우리 보수 신학을 가지고 있는 뭐 여러 감리교 신학도 있고 다양한 신학들이 있지만 보수 신학을 가지고 있는 순수 한국 장로교 출신의 목사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팔 땅을 위해 기도하실 때도 우리 샤움 목사님, 우리 윤은호 선교사님을 통해서 네팔에 하나님 말씀을 절대적인 가치로 여기는 그런 신학 그리고 그런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위해서 구체적으로 우리 기도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